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6월 29일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참 많은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분열, 음행의 문제, 소송 문제, 결혼과 독신, 우상제물 예배의 질서, 성령 은사, 부활과 소망까지 다양한 주제를 정말 다루었는데 마지막에 오면 결론을 내려줄 것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갑자기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성도를 위한 연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자신이 언제 고린도에 갈 것인지, 디모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갑자기 무게중심이 확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가만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일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시간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를 말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아주 영적인 영역에만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기도, 찬양, 말씀, 예배 이런 것들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살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말하면서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도록 권면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도 잘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내 교회, 내 형편, 내 주변 사람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결된 형제와 자매까지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즉흥적으로, 연보를 즉흥적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리듬이 있는 것이고요. 몇몇 부유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고 각자 형편에 맞게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고 이러한 정성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헌금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김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동일한 원리로 주어집니다. 즉 요약하면 바울은 믿음은 준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생각하고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은사, 기회를 어떻게 흘러내보내야 될지 고민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수입에 따라입니다. 바울이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요구하거나 같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형편 안에서, 재능 안에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한에서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강도, 밀도, 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 4절에는 모아진 연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편지를 주어 예루살렘에게 보내겠다고 하고 필요하다면 바울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이 과정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좋은 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것을 혼자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세우고 편지를 주고 책임 있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섬겨야 할 것 가운데 실질적인 부분, 돈에 관한 부분, 헌신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게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를 지나 고린도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가능하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머물고 겨울도 지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잠깐 들렸다 가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방문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머물며 그들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바울이 계획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고 어떻게 어디를 지나갈지 그리고 겨울을 어디서 보낼지 자신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막으시면 혹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양면의 균형을 봅니다. 우리도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계획하면서 늘 주님의 뜻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가 본받을 모습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음이라. 바울이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이 크게 열렸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순차적으로 모든 게 착착착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대체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분명히 나타나고 대적들도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방해가 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순차적으로 쫙 뚫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이 막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식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며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가 10절부터 끝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가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올 때 평안히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던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지식도 자기 주장도 강한 교회, 그러한 교회 가운데 디모데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죠. 디모데는 바울보다 더 젊은 동역자였고 충분히 유약한 성정을 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건 교회가 동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업신여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말이 강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무시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 세워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은 겉으로 보면 연보 그리고 일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교회의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헌신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즉흥적인 감정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미리 구별하고 책임있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안에 놓게 합니다. 내 계획이 분명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즉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삶이 연결될 때 나타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더 헌신하고 어떤 방향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또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어떻게 복종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줄 압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커맨시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준비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허락 안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책임지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흘려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